할렐루야. 세상은 이런 상황을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교회 비판적인 사람들은 놀고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 우리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뵀을 때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헌신들을 많이 하시고 또 헌신하라 그러시면 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대로 또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더욱 크게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큰 일을 또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한 헌신은 바라지 않고요. 지치지 말고 또 우리 봉산교회 그 미래를 또 선명하게 그려나가시면서 우리 온 교우와 함께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A4 용지 한 장이잖아요. 한 장에 이 무게 가볍고 별 가치가 없습니다. 가격으로 따져도 별로 그런데요. 두께도 굉장히 얇습니다. 0.14mm, 0.14mm. 두께가 거의 이제 제가 노안이 왔는데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얇습니다. 근데 이 A4 용지를요, 0.14mm를 한 번 접으면 몇 미터가 되겠습니까? 0. 다들 수포자시군요.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땅에 엎드리면서 너무 감사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서는 수학을 안 가르쳐요. 신학교 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이 수포자도 살 길을 또 마련해 주시는구나. 0.14mm를 한 번 접으면 몇 mm가 되겠어요? 0.24mm가 되잖아요. 두 번 접으면 몇 mm가 됩니까? 0. 어렵죠? 58mm가 되는 거예요. 세 번 접으면 몇 mm가 됩니까? 1.12mm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쉽죠. 이대로 이제 이 A4 용지를 한 번, 두 번에서 20번을 접을 수 있다면 이 두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47m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시군요. 이 수학하신 분들은 이 수학 실험, 유명한 실험이단 말이에요. 이 A4 용지를 접고, 이 접은 다음에 또 한 번 접고, 접은 것에 대해서 20번을 접어 나가면 이 0.14mm가 147m가 된다니까요. 아파트 몇 층짜리예요? 42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높이가. 우리는 수포자이기 때문에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수학 실험이니까 그렇다고만 들으세요. 계산하지 말라 그러지 마시고. 50번을 접으면 몇 미터가 되는지 아세요? 1억 5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이 1억 5천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길인지 아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종이 한 장을 그렇게 접을 수만 있다면 50번을 접으면 그런 굉장한 길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와 맞물려서 나타난 그 말이 있죠. 기하급수.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다 이런 게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기하급수가 늘어나는 것 중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번식력이 대단하잖아요. 기하급수로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흑사병이 출몰했을 때 유럽에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이 흑사병, 이 바이러스 때문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에. 천연두,
최근 일이죠. 20세기에 천연두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3억 명이에요. 3억 명.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이 영향력이 기하급수란 말이에요. 전염병의 기하급수.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에도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복음의 능력과 맞물려서 표현한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둬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두고 총독 벨리스에게 가서 재판을 걸어요. 누구를 소송하냐면 바울 사도를 소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그렇게 이제 고발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제사장,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 바이러스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온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사람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번져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런 기하급수적인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이 들어보셨던 공생애. 예수님의 세계는 두 부류로 나눠요. 사생애, 프라이빗 라이프하고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예요. 공적으로 드러나 있는, 공적으로 행하는 이 시기다 그래요. 공생애란 말이에요. 3년 반 정도. 30세까지는 개인 생활을 한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개인 생활. 프라이빗 라이프라고 해요. 사생애. 30세 이후부터 돌아가시기까지는 공생애, 대중의 앞에 나왔다 이런 말. 퍼블릭 라이프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런 말. 따라서 해볼까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애 기간의 주 메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공생의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지도를 좀 볼까요? 갈릴리는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의 저 북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벳세다, 가버나움, 나사렛, 수불론, 납달리 이 지경이 다 이 갈릴리 통칭의 이 지역에 속한단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두루 다니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두루 다니셨다의 이 헬라어 표현은 구석구석 다니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 갈릴리 성읍에 다니셨던 그 성읍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몇 개가 있었냐면요. 20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니신 곳이 어디란 말이에요? 200개 이상을 다니셨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200개가 넘는 마을 성을 돌아다니면서 고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왜 갈릴리가 중요하냐?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곳만 가야 돼요. 예루살렘. 한 곳은 사마리아 성으로만 가야 돼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 곳 성전이 있는 곳만 가야 됐었어요.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 분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천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상종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혼혈족인지 유태인인지 알 길이 없는 이 혼혈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 이 말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분들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하는 곳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 가르칩니까?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뭘 설교합니까? 복음을 설교하잖아요. 왜 힐링을 합니까? 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고 복 받는 비결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병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된 목적은 뭡니까? 교회도 주된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병고침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모유 전도법으로 유명한 엄호섭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엄호섭 장로님의 전도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을 만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0번 기도합니다. 이게 모유 전도법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나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수고가 있습니까? 1000번을 만나라.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100번 기도하라. 그러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교회 안에서 치유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이 바이러스 기하급수적인 능력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특별히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이제 소문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프리칭, 티칭, 힐링 다 하시고 하니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온 무리가 드는 거예요. 근데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제자란 말은 269번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46회, 마가복음에 40회, 누가복음에 46회, 나머지에서 나온다. 총 269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가.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만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 표현해요. 5장 1절에 드디어 무리와 제자들이 나뉜다 이런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전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무리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는 어디 갔어요? 무리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이익을 취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장소를 옮기니 무리가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따른 거예요. 제자와 무리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리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 목적과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과 소원이 이루어지면 무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그 목적과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익이 있든지 손해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많이 부흥하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자들로 인한 그런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원서 제목은 Not a Fan이에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또 상처받을 위험 없이 즐기려고만 한다. 희생 없이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한다. 따라가지 않고 줍줍거린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의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쫓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이게 팬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팬이 아니라 제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뭔 줄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다, 이 말의 뜻의 헬라어 원어가 좀 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소원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뭐예요? 나를 정말로 소원하여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네의 소원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그냥 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소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들이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이런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는 어떤 결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참으로 소원해? 네 소원이 그거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소원을 갖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무리들은 그런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보면 뭐예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떤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무리의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초대교회 사람들이 등록하는 그냥 숫자가 3,000이 아니에요. 누가요? 제자의 수가. 우리 교회가 제자의 수가 등록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리가 아니에요. 더 말하자면 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선포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여 드리니까 어떤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고요? 제자의 수가. 무리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씀이 건강하게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며 건강한 그런 필터링이 있어서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만을 우리가 먹는다면, 전파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무리는 상관없어요. 무리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제자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세요? 만화? 원피스 만화 좋아하시는 분은 잘은 집에 아마 줄을 세워 넣으셨을 텐데, 어떤 분은 아마 그 비닐도 벗기지 않고 이렇게 소장했을 텐데, 원피스에 보면 이런 대화가 있어요. 방송실? 없어요?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는가?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아니. 맹독 버섯 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잊힐 때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소원이 채워지면, 기대가 부응되면, 어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무리들은 관심 없어요. 떠난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에요. 레위기 2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어도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대의 몇 대, 그 오래된 후대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자 제임스 암스트롱이라는 이 언어학자인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몇 번 쓰여 있는지를 이 학자가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2145회.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2142회나 반복됐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 195번이나 인용을 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195번이나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신명기 중에 그 단어, 오늘의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그 단어가 몇 번 강조됐냐면 기억하라는 말이 16번, 잊지 마라라는 말이 7번, 그 다음에 사랑하라라는 말이 29번 인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예요. 기억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잖아요. 왜 기억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어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뭐 천대가 흘러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평생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것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오늘의 그런 다짐, 헌심 다짐 이런 거 좋지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명제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위축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선봉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 문구점에 가셨댔잖아요. 이 요즘 뭐예요? 제가 구닥다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돼지 삼형제 알아요? 돼지 삼형제? 돼지 삼형제 동화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로고송도 막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제 그 손주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돼지 삼형제 이 동화책을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문구점에 갔단 말이에요. 문구점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삼형제라 그랬는데 돼지 삼형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카운트 점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입가에 맴도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되겠잖아요. 돼지 삼형제를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돼지고기 삼형제에 책이 있냐. 점원이 센스가 있어서 알아먹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건망증은 있지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카드 쓰는 게 좀 그래서 종이 통장을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이제 종이 통장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대잖아요.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요즘 은행 웨이팅이 너무 길잖아요. 한참 기다려서 자기 순번이 된 거예요. 은행 점원의 앞에서 가서 이제 종이 통장 다 쓴 것을 이제 보고 이 재발급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눈만 쳐다보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뭘 던져야 되겠잖아요. 할아버지 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 통장 재개발하러 왔는데요. 좀 약하군요. 제가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어요. 우리 결혼식 앞뒀을 때 음식을 우리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걸 무슨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바지 음식이라고 그래요. 이바지.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 이바지 음식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 전문업체에 전화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화하기 전까지는 이바지 음식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너무 기뻐서 이 상황 설명을 하고 뭐하러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물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바지 음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정적이 흘렀는데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뱉었던 말이 저 씨바지 음식을 씨바지 음식을 주문하려고 전화했다고.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교회, 참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망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잊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온전한 또 신앙의 삶의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교회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 단 하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이 장소를 옮겨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관용 표현이에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자 할 때 이 제스처란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무리들이 없어요. 고쳐주고 뭘 했더니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본격적으로 좋은 장소에 이제 예수님이 탁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2절부터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주옥 같은 천국의 복음을 누구만 듣는 거예요? 제자들만 듣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제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환희의 감격의 축복의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더욱 그 믿음의 성숙, 때로는 연단, 그러나 제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또 본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다 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복음으로 인한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